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말씀이 너무 길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의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만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이 후회된다. 그가 나에게서 등을 돌리고 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 그래서 사무엘은 괴로운 마음으로 밤새도록 주님께 부르짖었다. 사무엘은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누군가가 사울이 갈멜로 가서 승전비를 세우고 나서 거기서 떠나 계속 행진하여 길갈로 내려갔다고 전해 주었다. 사무엘이 사울이 있는 곳에 이르니 사울이 그를 보고 인사를 하며 말하였다.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명령대로 다 하였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물었다. 나의 귀에 들리는 이 양떼의 소리와 내가 듣는 소떼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였다. 그것은 아말렉 사람에게서 빼앗은 것입니다. 우리 군인들이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양떼와 소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들을 남겼다가 끌어왔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진멸하였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 사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와 그 음성들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수요 목양 예배에 주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며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전달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남아서 우리의 삶이 사울과 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오직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가스펠 프로젝트 네 번째 권 두 번째 이야기인 초대왕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수요일 날은 물론 다른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지만 수요일 날은 가능하시면 성경을 좀 갖다 펴놓으시고 또 말씀을 같이 보고 또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전달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함께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 수요일 날은 다뤄지는 본문이 넓기 때문에 때때로 제가 다 읽지는 못하고 또 찾아가지도 못하지만 여러분이 또 이 수요 목양 예배 전에 또한 예배가 끝나고 난 이후에도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오늘 이 시대에 원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또 한번 확인해 가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또 동일하게 말씀을 펴놓고 함께 사울의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를 거쳐오면서 그들의 어려움과 힘겨움 속에 그들은 끊임없이 범죄하였지만 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의 채찍이 다가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뻔뻔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사사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구원하여 내셨습니다. 또한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제는 사무엘이 워낙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잘 인도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외부로부터 어떤 공격에 노출되지 않은 평안한 시대를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 주변에 있는 왕정시대를 살아가는 나라들과 비교하면서 우리나라도 마치 저 왕정시대처럼 시스템과 정치와 문화와 세상의 구조를 갖추면 그대로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꿈을 꾸게 되면서 하나님이 이미 왕으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자정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왕을 허락하시지만 왕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삶에 나타날 어려움과 힘겨움도 경고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끊임없이 왕을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초대왕으로 세우신 사울, 하지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사울은요 끝까지 쓰임받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이 사울이 왜 끝까지 쓰임받지 못하였는가? 그 사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가져야 하는 기본적인 태도는 무엇인지를 또한 한번 점검해보는 이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 왕은요, 시작은 아주 좋았습니다. 무엇보다도 한 나라의 초대 왕으로서 그가 갖고 있었던 조건이나 신체 조건, 그가 갖고 있었던 전사적인 기질, 그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도 부족한 게 없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처음 시작은 겸손하게, 또한 그 스스로를 낮추면서 내가 어떻게 그 왕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낮아짐으로 시작하였지만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사울이 왕이 되고 그의 명예와 명성이 커지기 시작하면서 사울의 중심 가운데는 하나님이 아닌 또 무언가가 자리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름받은 왕으로서 사울이 그 자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끝까지 순종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울이 아예 순종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끝까지 충성되지 않은 그 모습이 결국은 무엇으로 결론내어집니까? 불순종으로 결론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머릿속에 먼저 한번 생각하시면서 오늘 사울의 이야기에 함께 들어가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모습과 행동이 아예 없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의 부분적인 순종은 결국은 불순종과 다를 것이 없음을 우리는 깨닫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면 결국 몰라 실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15절 말씀에는 이 사울이 여러분 위대한 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지만 그 승리 이후에 하나님께서 왜 이 전쟁을 하게 하셨는지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지 않은 사울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 보시면 사무엘상 15장 10절 말씀에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11절에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이 후회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이 장면을요 설명하고 해석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후회하신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선택이 잘못된 것인가? 그러면서 우리는 많은 부분들을 갖고 이 부분을 갖고 신학적으로 무언가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후회하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은 미래를 모르셨던 분인가라고 해석하며 생각하기보다는 오늘 이 후회한다는 이 단어는요 다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우리 인간이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다 보니까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모습을 갖고 하나님을 표현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신인 동영론적 표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런 표현들이 뭐가 있습니까? 분노하시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슬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표현과 똑같은 맥락에서 오늘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징적인 게 무엇이냐면 이것은 지금 신학적인 부분으로 접근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된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그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하나님이 지금 사울을 세우신 것을 무엇 하셨다고요? 후회하셨다는 이 의미와 미닝이 무엇일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후회하다는 단어에 빠져서 마치 하나님이 과거에 어떠한 잘못된 행위에 우리의 초점이 중심되어 됐으면 안 되고요. 이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는 이 신인 동영론적 표현이 등장할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공통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는 단어가 등장할 때마다 과거에 대한 실패에 대한 문제가 집중된 것이 아니라 미래에 어떠한 큰 변화가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에 대해서 후회하셨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에 우리의 초점이 가 있어야 됩니다. 무엇과도 같자면 여러분 후회하다는 표현 중에 하나가 어디에 있냐면 노아 방주 사건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인간을 지으셨음을 무엇하셨더라? 한탄하셨더라.
후회하셨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과거에 무슨 어떠한 잘못된 것이 있는 것에 대한 묵상을 할 것이 아니라 그 신인 동영록진 표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다음 시대에 이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이 가득한 이것을 다시 노아 홍수를 통하여서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새로운 계획 가운데, 미래에 이루실 그 변화 가운데 초점을 맞추고 이 말씀을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은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노아 방주 시대 때에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으셔서, 하나님이 한탄하지 않으셔서 노아 방주를 통하여서 온 인류를 심판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어차피 우리의 인생은요, 죄로 인하여서 어떨 수밖에 없습니까? 끝장날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그 순간 아파하시고 안타까워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인류를 향한 새로운 계획을 만들어 가시고 또 계획을 추진해 가시고 계신 하나님의 미래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 후회하다는 단어가 등장할 때마다 어떠한 과거의 잘못된 행동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신인 동영론적인 표현 안에서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는 것은 미래의 어떤 일들을 새롭게 또 만들어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라는 것들로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사울을 세운 것을 후회하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울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심판이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미 사용하지 않겠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그 후회하셨다는 것들을 통하여서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계신 것입니까? 이제 새로운 왕을 세우고 그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지속적으로 무엇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성취해 가겠다는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들여다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는 것에서 우리 인간적인 단어,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만 계속 해석할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후회하시는 상황 속에서는 무엇이 있다고요? 항상 미래에 어떤 일을 새롭게 하시거나 더 놀라운 변화를 주실 때에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들, 하나님의 그 후회하는 마음들이 신인 동영론적 표현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이 점을 좀 묵상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후회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미래를 잘 모르셨나? 하나님이 어떤 실수를 하셨나? 잘못된 선택 때문에 후회하는 우리의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시거나 미래에 어떠한 큰 변화를 일으키실 때에 하나님의 그 마음과 심령을 표현하는 신인 동영론적 표현으로 한번 묵상해 보시면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한다는 그 메시지가 과거에 집중된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실패한 왕의 시대는 끝났고 새로운 또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어갈 것이구나라는 것들을 묵상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후회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소망을 갖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그런 마음이 없으셨다면 우리 인류에게는 무엇이 없습니까?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사울의 시대를 끝내겠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나에게서 등을 돌리고 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 그래서 깊숙한 그 밤 내내 사무엘은 괴로움 가운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사무엘이 이 소식을 전하려고 사울에게 찾아갑니다. 물론 지금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승리를 거두고 사울의 마음도 얼마나 기쁘고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을 만나는 순간에 13절 후반절에 보니까요,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명령대로 다 하였습니다라고 너무 뻔뻔하고 떳떳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울의 심리는 무엇일까요? 정말로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울은 정말로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본인의 마음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지 못했는데 그런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이 등장하니까 마음이 찔려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자기를 변호하려고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람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울 왕이었고 사울 왕에게는 조건이 좋았습니다. 그 누구보다 왕으로서 그가 누릴 수 있고 왕으로서 감당해야 할 능력과 모든 조건은 좋았지만 결국 그 사울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그 자리로부터 내려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첫 번째로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불순종에는 실패의 유전자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불순종 가운데 지금 이 사울이 깨달아야 되는 것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됩니다. 하지만 두 번째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런 사울은요, 불순종을 합리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합리화함으로 인해서 결국 사울의 삶은요, 실패로, 몰락으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16절부터 21절까지는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울이 지금 사무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켰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뭡니까? 15절 말에 보면 사울이 대답하였다. 그것은 아말렉 사람에게서 빼앗은 것입니다. 우리 군인들이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양떼와 소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겼다가 끌어왔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진멸하였습니다 라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장면입니까? 여러분, 사울이요 사무엘에게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켰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가만히 주변을 돌아보니까 사무엘에게는 수많은 짐승의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이 짐승의 소리가 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울의 대답이 이런 것입니다.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양떼와 소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들을 남겼다가 끌고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이 순간에 사울이 자기가 불순종한 것을 깨닫고 회개하였더라면 사울의 인생은 바뀌었을 것입니다. 사울의 삶은 변화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는 그의 불순종을 합리화할 뿐입니다. 무엇보다도 더 거기서 안타까운 게 무엇입니까? 그는 아말렉 사람에게서 빼앗은 것입니다. 우리 군인들이, 자기가 했다고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핑계를 댑니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우리 군인들이 그것을 그렇게 하자고 얘기하다 보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들과 함께 동조했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양떼와 소떼를 데리고 온 이유를 핑계대고 있습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누구를 핑계 삼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핑계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위하여서 이 양과 소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순간입니까? 오늘 사울이요, 이런 모습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들 속에도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불순종함을 알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불순종을 알았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무엇하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변명합니다. 어쩔 수 없이 이럴 수밖에 없었다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고 변명합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불순종 앞에서는 회개만이 해결될 수 있는 길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불순종 가운데 우리가 합리화시키고 핑계대다 보면 여러분 돌아설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오늘 사울은요, 정말로 이 사무엘의 이 지적 앞에서, 사무엘의 이 준엄한 말씀 앞에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돌아섰으면 됐는데 마치 그 행동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마치 그것은 나는 아닌데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분, 이 사울의 모습이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를 잠잠히 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울에게 사무엘이 꾸짖습니다. 16절, 그만두십시오. 지난밤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말씀하십시오. 17절에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임금님이 스스로를 하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던 그 무렵에 주님께서 임금님께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이 되신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해석에서 저는 임금님을 굳이 왜 왕을 임금님으로 해석하였을까? 그냥 왕으로 두어도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아무래도 더 쉽게 표현하려다 보니까 임금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무엘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울, 당신이 왕이 되기 전에 당신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당신 스스로를 하찮게 여겼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 당신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한 나라의 지도자인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당신에게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무엇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만 섬기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당신을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당신의 인생의 전부가 되지 못합니까? 라고 오늘 사무엘이 사울을 야단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자리할 수 있었을까요? 처음에는 정말 하찮은 나를 이렇게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목숨을 걸고 끝까지 그것을 추적하며 순종하며 지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왕으로서의 삶을 누리고 살다 보니까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어버립니다. 마치 나의 힘과 능력으로 이것들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저 백성들이 기뻐해야 된다. 저 백성들의 마음에 흡족하게 되어야 되고 저 백성들의 명성이 얼마나 좋으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내가 이 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무엇과도 같습니까? 온 국민들이 항상 어떤 지도자에 대한 선호도 조사, 신뢰도 조사, 여러분 그런 조사가 한 나라의 어떤 왕권과 자리를 지킬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사울에게 있어서는 그런 유혹이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모든 것의 전부여야 하는데 어느 순간 이 사울이요 그 자리를 즐기고 누리다 보니까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 그 자리를 또한 계속해서 내가 갈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으로부터 그 자리가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보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그 생각과 동의를 얻고 그 사람들의 마음에 좋은 행동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다 보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도 본인의 그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해석해내면서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고 생각하면서 본인의 불순종을 합리화시키고 있는 이 사울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철저하게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20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주님께 순종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시는 대로 전쟁터로 나갔고 간 것까지 순종한 거 맞죠? 아말렉 왕 아각도 잡아왔고 아말렉 사람도 진멸하였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여러분 사울이 순종한 것 같습니다. 근데 2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만 우리 군인들이 전리품 가운데서 양떼와 소떼는 죽이지 않고 길갈로 끌어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진멸할 짐승들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골라온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사무엘과 사울이요 대화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끊임없이 사울이 순종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데 사울은 뭐라고 변론합니까? 아닙니다. 나는 끝까지 잘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사울이 보기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합리적이지 않은 거예요.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처지를 하나님보다는 내가 더 잘 알 수 있고 아마 하나님이 어떻게 이 처지를 알겠어 생각하면서 그 환경 속에서는 내가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하면서 오늘 다만 우리 군인들이 이렇게 해서 이런 좋은 것들을 죽이는 것보다 가져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들 가운데 본인이 생각해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 말이 더 옳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너무나 떳떳하게 사무엘에게 지금 그 얘기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가장 좋은 곳으로 골라왔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여러분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무언가를 최선을 다했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끝까지 순종하지 않으므로요 오히려 하나님께 모독을 준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요, 이미 출애굽기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에 보면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실행을 오늘 누구에게 시킨 것입니까? 사울에게 시킨 것입니다. 사울이 가서 진멸해야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명예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그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본인이 생각하는 더 합리적인 것, 마치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해석해내면서 오히려 끝까지 순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 여러분 모욕을 주고 있다는 것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끝까지 순종해내고 그 말씀만이 진리임을 깨달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비합리적인 것 같고 내 현실의 문제와 조금 부딪히며 안 맞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시고 끝까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불순종 가운데 우리가 아무리 내 생각과 내가 합리적으로 설명해낼 수 있다 할지라도요, 불순종을 해결하는 길은 그것을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잘못했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이 불순종을 끝내는 가장 최선의 길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울이 이렇게까지 자기의 불순종을 합리화하고 설명해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요, 이제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인정과 주변 사람들의 나에게 말하는 그 평판이 너무나 중요해져 버렸습니다. 그것에 목말라 하다가 결국 그는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까? 몰락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끊임없이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너의 삶은 여기서 그 왕으로서의 삶은 끝났다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사울이요 마지막에는 어떻게 변명하는지 아십니까? 24절에 보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간청하였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명령과 예언자께서 하신 말씀을 어겼습니다. 내가 군인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이 하자는 대로 하였습니다라고 뭐하고 있습니까? 또 변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울이요 자기가 왜 이 소와 양들을 갖고 왔는지를 분명히 설명하고 있잖아요. 누구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라는 그 말에 여러분 사무엘이 이렇게 준엄하게 야단치고 있습니다. 22절에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라고 준엄하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사울이요 회개하는 척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24절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간청하며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하고 있습니까? 또 변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군인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이 하자는 대로 하였습니다. 진정으로 두려워야 할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근데 지금 사울은 누구를 두려워했다는 것입니까? 군인들을 두려워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핑계대고 있는 이 사울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6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합니다. 나는 함께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임금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이미 임금님을 버리셔서 임금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있을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장면이냐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뒀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사울은 큰 잔치를 예비하고 어떠한 성대한 행사를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필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대변하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무엘이 함께 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아직도 사울은 정신 차리지 못하고 그 자리에 사무엘을 같이 가자고 간청하고 있는데 사무엘은 끝까지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27절에 되게 중요한 장면 하나가 등장합니다. 사무엘이 거기서 떠나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으니 옷자락이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안 간다 그러니까 사울이 좀 갑시다 라고 옷을 잡았는데 그 옷이 어떻게 됐습니까? 찢어져 버렸습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이 옷자락처럼 찢어서 임금님에게 빼앗아 임금님보다 더 나은 다른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누구입니까? 다윗에게 이미 왕권이 넘어갔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30절에 보니까요, 사울이 마지막 하는 관청이 뭔지 아십니까? 30절에 사울이 간청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백성 이스라엘과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제발 나의 체면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함께 가셔서 내가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끝까지 무엇이 중요합니까? 주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보여지는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내가 어떤 평판을 듣느냐가 지금 이 사울에게는 너무 중요해져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목말라 찾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그 무언가로 인하여서 끊임없이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려고 더 목마름 가운데 그것을 부여잡고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비참하고 여러분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만드는 것일 수밖에 없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여러분, 왕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신 대리 통치자였습니다. 그래서 왕에게는요 제사장의 기능을 허락지 않으셨고요, 선지자의 기능을 용납지 않으셨습니다. 구약시대 때 기름 부음 받아서 세워지는 세 가지 직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왕권과 선지자 직분과 제사장 직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왕에게는 이 제사장의 일을 같이 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왜요? 그의 역할과 그의 자리에서 누구만을 하나님께 맡겨진 그 일을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이 왕권이라는 게 권력이 워낙 강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제사장과 선지자직까지 함께하게 되면 마치 누구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삼권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분리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오늘 이 아말렉과 전쟁 이전에 사울은 한번 그 제사장직을 가볍게 여기고 본인이 제사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경고하셨고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울은 그때 아마도 철저한 회개를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말렉과의 전쟁 속에서 이 사울은 왕으로 살다 보니까 왕으로서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깨닫고 지키면서 대리 통치자 역할을 한다는 그 중심을 잃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여러분 세상의 명성과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의 지지가 자기의 왕권의 자리를 견고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이 사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추구하기보다는 그가 목말라 하는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평가에 그 중심을 잃어버리게 된 것 같습니다. 순종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분적인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그 누군가보다 내가 더 많은 것을 순종했다고 하는 그 비교 순종도 여러분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끝까지 순종함으로 여러분 순종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자리까지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역사가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완성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또한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를 위임받은 자들로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종하여 내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건 뭐냐면 오늘 이 사울이요 사무엘에게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할 때 좀 신기한 표현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라고 끝이 당신의 하나님께라고 끊임없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 사울은요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 중심 가운데 자리하지 못하고 아마 다른 왕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순종할 수 없었겠지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왕이 혹시 자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계획을 이루어내기 위하여 대리통치자로 여러분을 세우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바라고 구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닿았을 때 여러분 끝까지 순종하여 내심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열매들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 끝까지 하는 그 순종을 통하여서 아름답게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 왕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사울 왕이 시작은 좋았고 조건은 좋았지만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잠잠히 묵상케 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왕 삼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와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로 맺혀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사울과 같이 하나님 세상의 것 사람들의 평판과 명성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천지를 창조하신 그 왕 되신 하나님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중심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여 내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